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아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가하고 믿는가하고 틀립니다. 성도님들이 간혹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첫째는 신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굳게 확신하고 실현하려는 그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란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결단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신념이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 진실한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을 추상화하는 겁니다. 믿음을 실제 생활하고 분리해서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 또는 마음의 세계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하면 변화하고 나가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과 별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현실에서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머릿속에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요, 참 목사보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진짜 성경을 가르치라 하면 얼마나 잘 가르치는 은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참 믿음 좋은 분이라, 나도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싫어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머리도 비상하고 잘 가르치는데 왜 싫어하느냐? 나보고 하는 말, 목사님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요. 정작 헌신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뒤로 물러가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행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곧 삶이라는 거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잘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 어떤 것이냐?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보고 믿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하지만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얻은 아들은 이삭을 비롯해서 이스마엘 그리고 다른 6 아들들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한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은 다 이방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비하면 아직도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도 까마득한 훗날의 일이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바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앞으로 내 인생과 후손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 고백이 나오죠.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헤롯이 통치하는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동방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의로 세운 관리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기에 왕이라고 한 겁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는 엄청난 권위 의식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닥달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보원가 몰라서 곧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같이 지금 메시아 곧 유대의 왕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저들도 동일한 마음을 것이라 그런 생각에서 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국제정세나 유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요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먼저 고백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누굽니까?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움직여지는 사실을 느끼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럴 때 내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삶의 행복이 가슴 속에 솟구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응답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반응하라 그 말이죠.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들은 동방에 뜬 귀한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응하게 되어졌다. 아! 메시아의 별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왜?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인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정으로 가슴속에 머릿속에 반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든지 혹은 환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어둡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이제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있지만 봐요. 병원 입원한 사람 순식간에. 어제 어느 간호사 부부 이야기, 인천에서 이게 간호사 조무사로 와서 그 병원에 있는데 이 간호조무사 한평생 소원이 뭔가 하니까 내 정식 간호사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시험 쳐놨다고 그랬어요. 간호대학에 시험 쳐놓고 발표날을 기다린 아내가 먼저 갔다가 남편이 고백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았대요. 매일 출근하면서 아내가 그냥 여보 그러면서 진짜 그 입을 맞추고 그날 또 입을 맞추고 한 500m, 600m 가면 병원이래요. 병원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 출근해서 조금 있다가 아내가 전화로 나 살려달라고. 남편이 후닥닥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전화로 나 살려달라고. 훌레벌쩍 뛰어가니까 찾는데 벌써 영안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위에 소방대원들에게 우리 아내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소방관이 그런 이야기죠. 그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인지 간호사인지 본인이 모르니까 그 가운 입은 간호사가 복도를 다니면서 사람 살리려고. 이 남편이 그런 말을 직감적으로 아내가 여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벌써 6년째 그 병원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 거 다 알고 있대요.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자들을 먼저 생각해서 환자를 그지내고 자신은 그 불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지금 상황은요, 아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 여러분 앞에 계시는 여기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쟁 속에 그리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가장 단시간에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배후에 어느 나라를 움직이는지, 미국을 움직이는지, 어느 나라를 움직이는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이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반미가 어떻고 뭐 간다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참 올림픽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올림픽을 통해서 다른 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 내 소신이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위에 있는 백성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겠어요? 그들이 뼈저리게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통일 안 시켜주시겠나? 그런 확신도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나라는 또 놀랍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성탄절날 이거 보시라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가르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뭐 지금 매달 구제헌금 나가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종파에서는 안 그래요. 자기 했는 걸 떠다가 방송에 내고 일부러 돈 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분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걸 하나 기독 신우에서 이런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도 목숨을 걸고 이걸 한번 내봐야 되겠다는 게 자기들 소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 받고 걱정하지 마.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해서 다 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해보자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뜻이라면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아닌가. 술 취하지요. 방탕한 세상이죠. 자연 파괴, 인성 파괴. 그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전쟁도 수없이 일어나고 난리와 위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어떻게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실을 보고 그분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경배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인생의 삶에 사인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아도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쌓임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다. 입을 벌려 찬송할 때다. 일어나 기도할 때다. 반응할 때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나 그 말입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반응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경배하는 것으로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메시아를 만나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예루살렘까지 달려옵니다. 아니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같이 오고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우리 성탄절 때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다, 믿음의 삶이다, 그 삶의 능력이다. 믿음은 삶으로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에너지로 발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수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죠. 그때 전쟁을 벌였죠. 걸프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에 휘발유가 없어서 그때 차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주유소마다 500m, 심지어는 1km 넘게 차들이 빽빽하게 기름 좀 살라고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라크가요,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정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장량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휘발유가 없어서 차를 굴리지 못하고 휘발유 좀 살려고 500m 1km 넘게 차들이 줄지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제된 정유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 삶에 필요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제하는 기술이 또 우리나라가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휘발유가 엄청 좋습니다. 세계적으로도요. 왜? 정제하는 기술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신지 몰라.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뭐 목사라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목사들이 하루에 설교를 4번 한다 하면 그 사람들 넘어져요. 너희들 어째 설교 준비를 그래 하노?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지. 너는 우리가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밤새도록 해도 괜찮노?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지. 전 세계적으로 목사가 3시 반에 일어나가 종일토록, 오늘 그렇지 주일날 같은 밤 9시 10시에 집에 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어보시면 내가 거짓말 아니요. 그래도 엎드릴 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힘쓰고 노력할 때 정제되어서 자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겐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이 삶 속에 녹아서 실제 삶 속에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정제된 말씀의 능력, 삶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조차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막힐 노래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언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말씀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자고. 진정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삶 속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감격하게 젖어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말씀 속에 젖어들어 빨려들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도 변해도 내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 속에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은 많은데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제되고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멈춰선 자동차 같지는 않은가? 힘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단지 책으로만 존재하고 종교의식으로만 존재하는 나 자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종교인으로만 살아간다면, 책망만 가지고 있고 지식만 있고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저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요, 목사로도 사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삶이 되어 내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 예물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땅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흔들립니까? 왜 교회 신앙생활하다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갑니까? 정말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철학화했거나 믿음이 신념으로 생각하고 신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린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이나 역경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잘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에너지가 되어 나타날 때 실천적인 믿음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받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인생의 삶에 행복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 그 믿음이 내 육체를 움직여라. 그 말, 움직여라. 행함으로 나타나라. 그럴 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 왜?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백도 믿음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의 완성은 행함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서 헤이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건? 보세요. 바울은 뿌리를 보았고 야고보는 열매를 보았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과 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은 뿌리를 보고 말하고 한 사람은 열매를 보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한 나무라는 거지. 한 나무. 나무는 뿌리대로 열매 따로가 아니고 절대 하나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행함으로 따르고 행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람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지. 그 둘이 합쳐져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실천적인 신앙인의 삶이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 젖어들 때 내 인생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 사 있어요. 속으로 또 이게 기분 나쁘다. 니는 그래 사나. 그건 은혜가 있지.
나도 그래 살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어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예, 항상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간다. 행함이 있느냐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늘어간다면 이제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산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좀 사랑하이소요. 싸우지 말고. 있을 때가 좋습니다. 함께 있을 때가. 부모를 잘 섬기소요. 부모가 걷지 못해도 계실 때가 좋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이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 등지고 살아갑니까? 이 사랑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끼리 사랑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미워하는 걸 뿌리 꺾고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재단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금술이 좋다 뭐 복합니까? 가자 나가도 두 분이 손잡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남자를 떼고발에 대고 지가 방 안에서 물가 오라 뭐가 오라 지는 손도 발도 없나.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불편하면 아내가 여러분 아랫게 방송인가? 저는 그걸 빼놓지 않고 앉아 보려고 생각해요. 인생극장이라는 게. 그거 한번 보셨어요? 맹인된 그 신랑을 아내가 40년 동안 등산시키네요. 내가요 그걸 보고 진짜 목사지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야, 내 같으면 저런 사랑을 느끼면서 살겠냐. 그분이 원래 결혼할 때는 맹인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 안과 의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뭐 농내장인가 뭐 안에 생겼는데 이것이 40 전에 벌써 눈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도저히 눈 안 보이니까 당신 새 삶을 살아라. 몇번 매몰차게 뿌리를 쳐요. 근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없으면 당신 어떻게 살래? 이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내가 볼 때 진심으로 여러분 입술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진심으로 표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한데 여러분 이게 못 보는데 그 육체가 안 움직이지면 자꾸 힘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여보 우리도 등산을 해보자. 내가 몸이 이런데 등산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보자. 근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같이 아침 드시고 나면 그 찰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도시락 같은 데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왜 찰밥을 하냐. 이게 찰지고 영양이 되고 가서 산에 올라가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보통 산도 이렇게 가파른 산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산이 얼마나 쉽게 뭐 가요. 그 뒤에 따라가는데. 근데 이분은요, 꼭 가파른 산만 모시고 가더라고. 왜 그럴까? 이런 훈련, 이런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뒤에, 아내의 그 뒤에 이 자락을 잡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보, 여기는 가파릅니다. 발을 조심해서 디디세요. 이제 올라왔네요. 조금만 디디세요. 또 내 뒤를 잡으세요. 지금은 옆에 있는 줄을 잡으세요. 당기세요. 야, 근데 그거 보고요. 저게 진짜 부부다. 좀 생각해서 남편이 좀 이렇게 못한다고 짜증내지 마. 내가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잘 섬기라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정말로. 그러면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70 얼마더라고요. 그 나온데 뭐 70에 두 분이 다 70 얼마라. 그런데요. 와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집에 오면요. 온몸을 마사지 해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보, 오늘 또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주니 내가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땀을 팍 빨으면서 아내의 그 육체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여보, 행복해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 순간 이렇게 좋을 줄 몰라요. 근데 내가요 이 성경에 보면 자꾸 고백이거든. 사랑도 고백이요. 이거 싸움할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여기 때문에 싸워야죠. 뭐 때문에 그렇잖아. 뭐 때문에 싸우잖아. 근데 그 아내가요 남편 고맙소. 내가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살겠어요. 내가 건강한 것도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나도 우리 집 사람 있을 때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 그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린 것도 처음이요. 처음인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참 목회한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말이지. 그래도 아내의 그 고달픔과 괴로움을 저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 스스로 회개하면서 자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이 여러분 그래 사있어요? 내가 늘 머릿속에 두는 거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정말 성경에서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부간에 말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 속에 젖어들면 자연스럽게 건강합니다. 건강하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단에 나온 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교회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께 반응하고 행동으로 실천한 삶, 사랑을 삶 속에서 전하는 믿음이 충만한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늘 행복 속에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